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한 사람의 질문이었는데요. 이런 본문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되죠. 예수님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어떤 경고들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누가복음을 쭉 하면서 제가 상당히 좀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왔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과연 아직 믿지 않아 보이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던지시는 경고나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믿는 사람들의 무리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냥 세상이 결국에는 심판받을 거다. 그거 알고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으라는 그런 얘기인가? 우리는 심판 안 받고 구원받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심판 얘기하실 때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뿌듯함을 가지면 되는 것인가? 근데 만약에 그런 의미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만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당한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하시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오히려 서신서들은 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듣기에 믿으니까 이런 것들, 영적인 어떤 생활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은 교회로서 믿음의 무리로서 듣기에 조금 더 우리한테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복음서라든지 상당히 많은 구약의 내러티브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때는 과연 이게 그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 믿음 굳게 붙들고만 잘 가면 돼.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만 하도록 의미되어져 있을까? 그 목적이 그게 다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게 잘못 기록된 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들 자체가 이 누가복음서 같은 경우도 청자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교회, 믿음의 사람, 특별히 누가복음의 청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믿음이 아직 어릴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입장에서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양육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기록이라고 봤을 때에 분명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달할 때에 이걸 읽는 사람들이 이걸 듣는 사람들이 교회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본문들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먼저 좀 고민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얼마가 되고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며 어떤 거에 알러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았다라고 보기는 그래요. 별 의미 없지만 그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대화를 들어보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더 많이 알아갑니다.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요런 것들을 내가 알았으니까 그 사람을 이제 잘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아는 데에는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비로소 제대로 알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 많지 않나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랑 만나서 생활해보니까 며칠 동안 혹은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지내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네? 아니면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거랑은 좀 다르게 사실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일단은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더 개인적으로 예수라는 인격을 있는 그대로 만나게 하려고 기록되었구나 라고 해서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담을 내려놓고 보는 게 좋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화를 내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서 우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서 기뻐하셨구나, 이것만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 만나게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예수 만나게 하는, 진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게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도대체 예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는 왜 성경에 이렇게 자꾸 기록되었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도대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다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성경을 읽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이야기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어떤 부분은 철저하게 무시하시고 어떤 부분에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어떤 경고와 심판의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것인지 한번 발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보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뭘 안타까워하시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를 좀 한번 알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이어서 바로 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9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여행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9장 31절에 기억나세요? 변화산 이야기 했을 때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 별세가 어떤 단어라 그랬죠? 엑소더스,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자유케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게 될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의 대화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9장 51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고난받고 죽으시지도 않고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이미 누가는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건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좌의 그 rightful ruler,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 있는 통치자로서 그 보좌에 앉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라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에 다니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복음 전파의 메시지의 그 패턴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한 군데 정착하고 있는 것, 여기서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사를 가고 안 가고 그게 아니라 어떤 한 영혼에게 그 오랫동안 집착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거기 안주해서 그냥 편안한 관계에만 있는 것을 우리가 전도나 선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요소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다니실 때도 마찬가지고 각 성, 각 마을, 이 마을에서 너무 은혜가 있어서 너무 놀라운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의 효과가 있어서 주님 여기 조금 더 있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다른 마을에도 전해야 하니 우리 저 마을로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뭘 좋아하는가 하면 안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편안하고 오래되고 익숙한 인간관계도 그런 데에 머물기를 좋아하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음은 그런 것들을 이미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기 때문에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99마리의 양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서 가게 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여행도 그냥 직선으로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직선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각 성과 각 마을을 다 다니면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가르치셨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죄인의 풀어짐,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억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다니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결국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해진 굳건한 마음으로 여행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지는 이렇게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이 사람의 질문의 내용과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은 그 본인 스스로의 영적 상태에 대한 깊은 고민은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그런 것을 캐치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셔요. 왜냐면 만약에 답변을 한다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야 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래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23절 마지막에도 그에게 이르시되 이래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더 중요한 그 이슈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굉장한 어떤 혈통적, 율법적 우월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신학적인 논의를 하기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 굉장히 막 뿌듯하고 굉장히 자기의 그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거나 그래서 유대인들 대부분은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는가 파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 인류 중에 구원받을 자는 당연히 누구만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유대인들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크고 특별히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나머지 이런 흔히 이야기하는 리퍼블리칸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고 그 법을 잘 지키는 율법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한 세를 얻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혈통적 율법적 우월감을 가진 질문이 아니었을까.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겠죠?
우리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 예수 당신 예수 선생이나 우리 같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구원받는 게 참 쉽지 않겠죠? 뭐 이런 의미에서 던진 질문이거나 아니면 뭐 이 사람을 우리가 너무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오해하고 나쁘게 이렇게 색칠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진짜 순전히 궁금해서 정말 몰라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그 사람이 의도를 가졌건 간에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정말 개인적인 영적 상태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여요. 예수님은 아마 이 부분을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있건 아직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건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태도를 되게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사람이 뭐 영적 우월감을 가졌으면 그 교만함에 대해서이고 그 사람이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정말로 깊은 고민과 갈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되게 안타까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자체에 대한 정말로 개인적인 관심이 아닌 이론적이고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나 혹은 믿음의 공동체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 이런 방향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특히 신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신학교에 가면 일단 커리큘럼이 있고 그 커리큘럼에는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잘하게 되면 사람의 그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호기심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삼위일체가 어떤 것이고 예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뭐에 이런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에 대한 관심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지난 주 중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 같이 위대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상당히 이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명제와 내 일상에서 본 저 훌륭한 사람의 삶이 이게 어떻게 매치를 해야 이게 내 지적인 그런 어떤 갈증이 딱 해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이 되게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방향성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있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주님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라는 이 질문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되게 위험했던 질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질문은 사실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예측해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거 아니었을까요? 주님, 나는 구원받은 자일까요? 이 질문이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영혼들에게 가지기 원하시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훨씬 더 다른 사람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셔요. 인생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 보고 이것저것 판단해서 그거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을 정해놓고 자기는 항상 어디에 둬요? 그 선 위에다가 두는 영적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이 땅에서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주고 계세요. 인생은 뭐냐? 인생은 이것저것 호기심 가지고 거기에다 나는 이미 충분한 그 자격을 가졌으니까 그거 판단하고 그걸 다스리는 그런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종교적인 고행이나 어떤 헌신이나 아니면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인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더 기본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조금 더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을 해석하는 게 맞는 건데,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인간의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헌신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고행이나 헌신 혹은 엄격한 도덕 규칙에 대한 준수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일단 어렵겠죠. 우리가 좁은 문을 체험할 기회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진짜 키가 2m 넘게 되는 사람이 좀 작은 문에 어린이들 타는 놀이기구 같은 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그냥 널찍하게 터져 있는 문으로.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길을 걸어갈 때에 양쪽 찻길 양옆에 있으면 그 보도의 넓이가 조금 달라 보인다. 그럼 가능하면 넓은 쪽으로 건너가서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택하지 않는 선택. 그것 하기를 힘쓰라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택하지 않는 그 선택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노력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 앞에서부터 이 뒤에까지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와도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의의를 놓지 않죠. 우리가 언제 노예가 된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사단의 권세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나는 꽤 의지할 만한 사람이고, 나는 꽤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이걸 붙들고 있어야 사니까. 그리고 그게 편하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길입니다. 여기 질문했던 이 사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암병 걸렸는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자기는 이미 충분히 살 만큼 살고 누릴 만큼 누리고 있는데 저기 세계의 다른 곳에 있는 저놈들이 문제지, 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거대 단문을 이야기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도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적인 주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도 나는 쏙 빠져요. 왜 빠지는가 하면 이미 합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뒤에 바울도 이야기를 하지만 혈통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을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을 욕할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가기 편한 일반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선택지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하는 그 길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게 아니라 네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너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좌절감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죽음과 부활에만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것 자랑하고 그것 소망하는 자리에 가기를 애쓰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제일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나에 대한 의지를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의지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애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 단어에 agoniz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정말로 막 고민하고 막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기 힘쓰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 그 단어에서 영어 표현 agonize라는 이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내가 선 위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존재구나, 완전한 무자격자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과연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런 정체성으로 오늘도 살고 있는지를 고뇌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노력하라는 얘기, 도덕적으로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예수 앞에서, 예수 십자가 앞에서의 정체성이 매일매일 고뇌되어지고 고민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살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표현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니들 그거 은혜로 받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라.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는 그 어떤 이도 거절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불쌍함을 살 만큼 잘 빌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자리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지는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거절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의 때가 지나면, 이 은혜의 때가 지나면 시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강조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오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오늘 그 은혜를 붙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개인적으로 예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향은 어떠하기 때문에 자꾸 그걸 미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알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예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좀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모질지 않으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핑계가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지금 좀 바쁘고 그러니까 나중에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보실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그 날은 언제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이 땅에 계셔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문을 열어 놓으셨을 때에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가 필요한지 몰라서 그건 나중에 할게요 라고 밀어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때가 있는데, 이 오늘이라고 하는 때가 지나고 나면 너희들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때는 아무리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때가 지나면 더 이상은 그 기회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한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비유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문은 언젠가 닫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항상 언제 닫혀요? 예상하지 못한 때에 닫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교만한 태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주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태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왜냐하면 은혜의 문은 언젠가는 닫힐 때인데 그 닫힐 때에 많은 사람에게 그 닫힘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문이 닫힌 이후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해도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표현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도 했고요. 교회도 다녔고 봉사도 했고 청년의 회장도 했는데요.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이 표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2번이나 강력하게 이들을 거절하고 배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일 수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악을 행했죠? 이 본문만 봐서, 이 비유만 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몰라요. 가난한 자들을 탈취했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했는지 주일 성수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안 했는지 뭘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없이 대뜸 이 집주인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비유들은요 사실은 좀 더 큰 문맥 하에 좀 더 바른 신학적인 컨텍스트 하에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행악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회개하여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덕적 행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앞에서 했던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문 열어달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랑 같이 말씀도 듣고 먹고 마시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집주인이 했던 표현이 뭐였는가 하면 야 내가 너희들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연속해서 쓰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부부관계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된 모습을 서로를 알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같은 맥락의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는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행한 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가 여러 번 본 말씀이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앞에 나와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저게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이구나. 저게 내가 받아야 할 저주구나. 저게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이구나를 깨달으면서 그 상황에 인생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 안에서 발견하고 그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저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저러한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리고 나의 길이 되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 집주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올바른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것을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나 우리의 종교적인 헌신 이런 것에 예수님의 마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나랑 어떤 관계니?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유일한 관심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피난처에 그 집 안에 있는지 밖에 쫓겨나 있는지 이 모습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들과 그 뒤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는 어떨 거래요? 밖에 쫓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오직 자기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자기네만 합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게 안심방이었죠. 나는 괜찮을 거야. 세상 다른 사람들은 나 아니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심판의 대상이 자신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집 밖에 쫓겨나서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정말로 분노와 억울함과 왜? 내가 있을 때가 여기가 아닌데 라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마지막 심판의 현장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100만 배가 넘는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영혼을 지내야 되는 것이 때를 놓친 한 영혼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놓쳐버린 한 영혼의 모습은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의 혈통이 어떠했건 심지어는 율법적인 도덕적인 기록이 어떠했건 상관없이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죄 지었는데 그 죄의 대가가 저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질 당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침뱉음 당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 고통과 죽음인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음을 알고 그 은혜와 자비 가운데에 감사로 나가는 자들은 그 사람이 동쪽에서 왔건 서쪽에서 왔건 남쪽에서 왔건 북쪽에서 왔건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 집으로 들이셔서 잔치하시고 그들 삶 가운데에 기쁨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하는 그 나누어짐 있잖아요. 그 분쟁이 여기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싸운다라기보다는 이 두 사람의 나라가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결국 이 자리로 가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르러 가는 그 자리로 계속 지금도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고요.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마지막 모습은 정말로 더 이상 눈이 닫혀서 소망이 만큼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을 예수님은 정말로 엄중하게 선언하고 계시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그 잔치와 지금 이미 시작되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과 놀라움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고가 뭐예요?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될 자 중에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모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먼저 된 자가 다 나중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헬라어 표현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먼저 된 자들은 나중된다. 그 모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며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들을 쭉 세웠을 때 나는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저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딱 문 닫으면 나는 도저히 그 순번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런 진짜 나중된 그런 하나님 앞에 나중된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그렇게
좁은 문으로. 그거 인정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그 좁은 문에서 애쓰고 고뇌하고 힘쓰는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래, 너 은혜를 필요로 하지. 근데 은혜를 필요로 하는 구원자가 여기 있는데 너 어떻게 하냐?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개라고 표현해도,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개라고 표현해도 어떻게 해요? 덥석 잡는 거예요, 그 구원자를. 그래서 그 구원자 따라서 먼저 되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먼저 된 자, 주님이 천국 앞에 줄 세우면 나는 그래도 최소한 100번 앞에는 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먼저 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질문이 뭐예요?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나같이 구원받을 자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되었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자, 이제 문 닫는다, 순번 다 끝났어 하고 딱 닫을 때에 나중된 자,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고 오히려 집 밖에 쫓겨나서 슬픔과 분노 가운데에 이를 갈며 있을 자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환경, 능력이 절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엑소더스, 별세,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의 양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오늘이 이 마지막 은혜의 때임을 인식하고 회개와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매일 연결되어 있기를 힘쓰고, 그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